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본질적인 질문. 내 인생 과연 어디에 걸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12장의 한 부분을 같이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 또 제자의 길이 뭔지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는 거죠. 시작은 북어였죠. 몇몇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찾아온 장면이요. 네, 맞아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바로 만나주시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이제 글에 따르면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결정적인 시간이 아직 아니었다는 거죠. 아하. 네, 뭐 철학적인 대화보다는 곧 다가올 그 희생, 구원 자체에 좀 더 집중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혜를 찾던 헬라인들한테 필요했던 게 뭐랄까 논리나 철학보다는 그렇죠.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는 것, 그게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 선생이라기보다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보이길 원하셨던 거죠. 아하, 십자가 사건 없이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십자가가 핵심인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네, 제자들은 아마 세상적인 왕, 그런 영광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정반대, 바로 죽음을 통해 온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비유, 밀알 비유가 나오죠.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길,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희생함으로써 생명을 완성하는 그 길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렵죠. 근데 그래서는 그걸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어주는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 설명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이요? 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영광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미랄 비유가 그냥 예수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이라는 점이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표현 정말 강력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문자 그대로 자기를 학대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나 내 뜻, 내 계획 이런 것들을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봐야겠죠. 자기중심성? 네, 우리 본능과는 완전 반대되는 길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처음엔 이걸 이해 못해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잖아요. 그랬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비로소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글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광 하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정 이런 걸 먼저 떠오르고 맞아요. 교회 출석이나 세례 같은 어떤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런 외적인 표지가 진짜 회심이나 제자됨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에요. 그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무 사랑이나 교제가 없는 관계, 또 호적에는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남남인 부모-자식 관계 같은 거요. 네. 그런 관계가 공허하듯이 그냥 이름뿐인 신앙은 진짜 영적인 생명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진짜 회심, 진짜 관계 맺음은 뭘까요? 그래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의 우상이라면 어떤 걸까요? 옛날처럼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현대 우상은 돈일 수도 있고 성공, 명예, 권력,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요? 네. 내 삶의 중심을 딱 차지하고 앉아서 내 감정이나 가치 판단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불안하고 그걸로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인 거죠. 뭔가 뜨끔한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회심이라는 건 바로 이런 우상들의 실체를 딱 깨닫고 그것들한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줬던 곳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삶의 방향 전환인 겁니다. 결국 이 글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거네요. 당신은 지금 어떤 영광을 좇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성공과 안락함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죽음으로써 열매 맺는 그런 역설적인 영광인가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냥 뭐 종교 활동 좀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진짜 어디에 걸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네, 인생을 거는 문제. 네. 세상 눈으로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길 같아도 나를 비우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오히려 진짜 생명과 자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럼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겠네요. 당신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신앙인은 아닌가요? 네. 어디에 인생을 걸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한 알의 밀처럼 기꺼이 내 자아를 죽이는 선택. 그러니까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 어쩌면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담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테니까요.